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맞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참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재물과 자녀와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첫 번째가 샬롬, 그냥 평안이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샬롬은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담이 무너졌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처럼 돌아왔을 때에 그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그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거기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여기 안다라는 뜻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거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음성을 들었죠. 우리가 나만 들은 게 아니고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들은 것이고, 바울이 다메섹에서는 이제 빛을 경험했는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은 듣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기한 능력의 첫 번째가 생명인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생명에 대해서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요, 이 중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야기 안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잘 이야기 안 하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기한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거듭난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꾸준히 영양과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경건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말씀, 기도, 찬송,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경건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새 생명의 음료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물과 같이 육신에게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 걸.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속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물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이, 이것이 이제 요새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요, 생명과 경건은 모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이어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가능하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충분한 지식,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우리 영이 증거한다. 우리 영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뻐하고, 성령 받을 때 기뻐하고 하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의 모친이, 어머니가 올 때에 내 모태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기뻐 뛰었다 그랬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태동이라고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벳은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도 기뻐 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간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새 생명을 가졌고 새 생명의 영향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양식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얻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어디까지 아느냐?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게 뭐냐?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게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령, 그걸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그 생령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성품은 생령,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근본적인 거. 그런데 그것이 육체가 되었다가 다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생명도 되고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도 성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질서, 히브리어로 타바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가라앉다, 익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품이 뭐냐? 옛사람이 죽고 다시 신의 성품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라앉다, 익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신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받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히브리어 타바가 익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 6절, 7절에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신의 성품,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런 것에 우리와는 철저하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생명, 영생, 평화 이런 관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신의 성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강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